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눈들이 조금 열리기를 좀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 1장을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행동생태학과의 사회생물학과 그 일을 연구하고 있는 일본과 스위스 학자가 국제학술지에 기고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미, 군집생활하는 개미, 군집생활하는 개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개미가 혼자 있을 때, 개미가 따로 이렇게 살 때는 수명이 6시간이래요. 그런데 군집에서 살면 수명이 66시간 늘어나는 거예요. 군집에 살게 되면. 근데 그래서 그다음에 그리고 개미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작은 체구 같으지만 거기에 모이주머니가 있어서 모이주머니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이제 가다 개미를 만나잖아요. 개미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러면 자기 모이주머니에서 모이주머니 그걸 토해내 가지고 그걸 나눈다는 거예요. 좀 신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우주를 우리가 창조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더불어 살도 우리들에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개미를 보게 되면 같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도록 우리가 지어져 있다 그 말, 만들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도 외로움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 노년에 보게 되면 사망률이 더 14%가 증가된대요. 그냥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일찍 이제 14%가 사망률이 더 많다고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비만보다 더 위험한 것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이민 온 학생들이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성장에 상당히 지장을 가져온대요.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있느냐면 이 모든 이렇게 동물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들도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혼자서는 안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거긴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가 어긋나면 행복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모든 게 다 여러분 관계 깨어지게 되면 뭐 때로는 살맛도 안 나는 거고 입맛도 없어지고요. 계속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라통만 터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에 말하는 복음이 대인 관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나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내 마음에 품고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그렇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 나 자신이 이제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 홀로 복음만 가져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이 뭔가 이렇게 자꾸 옆에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전달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항상 사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바로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이렇게 조금 미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함은?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정말 먼저 감사하는 건 뭐냐면 먼저 감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바울 사도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왜 그런 거냐?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자꾸 전파되는 걸 볼 때마다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면 감사의 어떤 생각이 막 뭉클뭉클 넘쳐나게 되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이제 함께 행동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을 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바로 가지고 있는가?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의 첫 번째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로마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지도 못해 서신을 쓸 때는요. 로마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 사람으로 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원리는요. 내 안에 복음이 자리 잡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복음이 딱 자리를 잡고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뭐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뭘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마음이 나에게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사업이 잘 되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집, 나의 차량, 이런 문제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교제가 야,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7절에 보게 되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 빌레몬에게 말할 때, 야, 많은 이 성도들이 너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어. 그리고 바울 목사가 말합니다. 나는 빌레몬,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과 위로를 내가 얻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빌보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할 때 아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하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여러분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얼굴도 보기 싫잖아요. 때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피하기도 하고 또는 속으로 욕하기도 그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주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주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고 기쁨되는데 같은 마음을 좀 품어, 같은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일, 정말 복음으로 멍에를 맺던 너희들이 말이야, 할 일이 뭐냐? 제발 좀 그들을 도와줘.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 그리고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 같이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 그들의 영향을 끼치라. 돕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을 주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사람의 관계를 잘 맺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땅한 길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가 나는 뭐 예수를 믿고 언제 믿고 뭐 했고,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 정말 의미 없는 말입니다. 주님은 전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두 번째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있는가? 과연 나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기록 시 로마 성도의 좋은 점만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로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을 하지 아니하고 좋은 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 서신의 첫 번째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 피차는 혼자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 너와 우리 사이에 안위함, 위로, 편안함.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정말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있을 때 피차가 안위가 되는 거지.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막 눈물 앞띄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의 행동과 내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건가를 정확히 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주님이 다 이게 사진 찍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을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책 가운데 명품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격려하기라는 제목으로 탈옥수 신창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엄상식 변호사가 기록해 놓고 이제 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다가 그가 이제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탈옥을 해가지고 뭘 합니까? 군대까지 풀어가지고 잡으러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 엄상이 그 변호사가 기록한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나를 착한 아이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은 이제 다 무상교육이 그 당시 무상교육은 했지만 뭘 냈습니까? 육성회비. 육성회비를 여러분 다 내셨어요? 내신 세대죠? 육성회비를 내는데 그 당시 육성회비를 내는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꼭 그걸 체크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신창원이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돈 안 갖고 와? 그게 그냥 그러면서 이제 못된 자기가 이제는 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초등학교 어느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한번 학생들에게 반을 3개를 만듭니다. 제일 유능한 선생님, 다음에 학생들도 제일 뭔가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을 3개 반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참 능력이 많고 학생들도 참 뭔가 잘하는 그런 재능 있는 학생들을 모았다고 그러면서 그 3개 반을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반을 움직이면서 이제 그렇지 못한 그냥 평상시 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교사들은요 가나다 순으로 교사를 뽑았고 학생들도 그냥 절대 뭐가 나은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학생들을 뽑아놓고 교육을 시켜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학업 성취도가 30% 이상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이 움직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 여기 말하는 건 피차 안위하기 위함이라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상대방에 대한 중보 기도가 있는가? 나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중보 기도가 있는가? 이 복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꾸 이제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중보 기도가 계속 흘러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뭐 한다고요?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기도하기는 쉬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사무엘이 말할 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있느냐? 중보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바울의 모습, 그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는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일, 끝이지 않는 일,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피곤하다, 어떤 때는 뭐하다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감당하는 일.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시내산을 하나님 부름 받아서 40일 동안 아마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고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요,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야, 우리를 인도했더니 모세가 안 보인다. 걱정돼, 두렵다, 두려워. 그래가지고요,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모든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부패했다. 이 백성이 부패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 아, 대단한 진노.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 이상 이 백성들 내가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어. 내가 싹 쓰리하겠다. 그리고 말이야, 너만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뭐가 아멘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 어때 보면 모세에게는 엄청난 축복 같았잖아요. 내가 너만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나만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 그게 아니라 그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보세요. 32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정확한 실상을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참, 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뭐하고? 용서하시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뭐라고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아들 생명력에서 기록 빼세요. 이게 중보기도의 본질이 아니겠어요? 역시 바울도 그런 기도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자기 민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 야, 내 민족이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9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가 민족을 향한 큰 근심이 있어요. 그냥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가족, 내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큰 근심이 있는데, 이건 내 양심뿐만 아니라 성령이 증인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9장 3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세와 바울 같은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통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영향 끼치고 있는 것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너는 정말 중보기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그 말이에요. 다음 네 번째로는요,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견고해지고 있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견고해지고 있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로 서고 있는가? 신앙이 바로 서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상처받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로마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 널 보기를 원하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무엇 하기 위함이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다는 말의 히라보는 스테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서다, 강하게 서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장 3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계속해서 사단이 막 밀가부르듯이 나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중보기도 하시는가? 3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도 이제는 돌이킨 후에 네가 할 일이 뭔 줄 알아?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이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 게 너희 할 일이야. 네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절대 너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네가 할 일이야.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굳게 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말이라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소속된 어떤 기관, 단체에 나로 인하여 참 견고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나는 상대방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이 열매 맺도록,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내가 도와주고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로마 2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바울사들은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아줘라. 근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가기를 이렇게 원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야, 읽자는 거 시작.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발을 세우고 칭찬하고 복음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뭘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열매를 맺도록. 열매. 이게 우리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행동이고 자세고 우리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주님이 올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뭐가 가득할 때? 열매가 가득할 때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된대. 이거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가을에 이제는 9월을 맞이해서 이제는 열매 맺는 절기 아니겠어요? 나는 과연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 가운데 박목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진실한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박동규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어머니를 회상하는 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바람나서 제주도에 살림을 잘했대요. 집에 돌아와서 예전에는 그렇게 집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녁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시를 쓰겠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이제는 밥을 먹거나 밥상을 깨끗이 닦아서 아버지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밥상을 주고 난 다음에 3살짜리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눈이 너무 많이 올 때였습니다. 화려가 났는데 그러다가 아마 이 박동규는 아마 잠이 들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깨어서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 좀 찾아와. 엄마 좀 찾아와라. 또 집안을 다 뒤져보니까 엄마가 계시지 않아요. 어디 갔을까 하고 해서 엄마가 평상시 많이 가던 골목 그 집, 동네 아주머니 집으로 한번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갔더니 그 골목에서 그 아기를 얻고 골목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시느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기가 울면 시를 쓰는데 방해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훗날에 자기 박동규 아들이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아빠가 돈도 벌어오지도 않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그럴 때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시를 쓰면 나에게 제일 먼저 시를 읽어보라고 나에게 했다고. 그것이 자기에 대한 배려, 시를 제일 먼저 읽어보라고 한 것이 어머니에게는 위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의 잘못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어미 아내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과연 나는 복음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가? 복음을 담았다고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담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모든 날 동안에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때로는 나를 통해서 사람이 견고해지고 나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복음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남을 통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의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 평안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외로웠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 여러분, 오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음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중보 기도하는지, 나를 통해서 견고해지고 있는지, 내가 위로와 평안을 주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전면을 내가 사랑하는 모든 날들을 바라보며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배려하는 귀한 몸을 열어주셔서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눈의 모든 마지막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복음을 가진 자의 모든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느끼고 있는 모든 전체를 복음을 가진 자의 모든 모습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주시고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먹어 도와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을 바로 은혜를 주셔서 저게만 영광을 은혜를 종들의 모습이 나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종에게 충만한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비만 바람 은혜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모르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문제들에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정말 충분히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시고 나를 인해서 아버지를요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고 이게 모두가 견고해지고 있는 걸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이런 모든 질문과 함께 아버지 일어나가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있는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놀라운 믿음을 열어가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모든 날 동안에 오늘의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에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함께 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일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들 이루시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